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은 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의 무력함을 아주 처절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길은 열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을 아주 깊이 느낍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 우리 속에서는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깊은 탄식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지성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놀라운 능력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그런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 헌신한 사람이었고, 또 믿음으로 말하자면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몸에는 제거되지 않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질병,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시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전과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더 견고해지고 신앙도 더 견고해지는 이런 이제 사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력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런 질문하면서 말씀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무력함조차도 선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능력의 사도였는데 이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였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처음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한 지역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의 선포와 함께 그가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의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몸에 지녔던 손수건이나 또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또 악한 귀신이 떠나갔더라. 대단히 놀랍죠. 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드로아라는 곳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밤 늦게까지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중에 밤이 늦어지면서 한 청년이 졸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있었죠. 그 청년 이름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곳곳에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는 또 하나님 경험도 되게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일종의 신비 체험 같은 것을 많이 했는데 그의 삶을 쭉 돌아보면 우선 그의 회심 자체가 일종의 신비 체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니까 그가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중에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음성은 사도 바울은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로 말하면 아마 그가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기도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러면서 그가 다시 보게 되는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 경험이죠. 일종의 신비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도 했었고, 오늘 저희가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가 셋째 하늘 3층천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셋째 하늘이라는 단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과 좀 연결돼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이 몇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대기권,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이고,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사가 있는 곳, 구원받은 하나님들이 영혼이 있는 곳, 이제 그곳을 셋째 하늘이라 생각했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육체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영 가운데 있는지 그가 분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들려 올려지면서 그가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하늘나라에 올라간 경험이니까 뭐 대단한 경험이죠. 그는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 놀라웠단 말이기도 하고, 또 전하에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천국에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했겠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놀라운 능력도 많이 경험하고 신비체험도 많이 경험했는데 그는 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7절을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당신에 보여주신 사건이 신비체험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는 받은 것이죠. 근데 수동태를 써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 받은 게 아니고 오늘 7절을 계속 보면 또 하나 그가 받은 것이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육체의 가시도 그에게 주어졌다. 쉬운 성경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개역개정은 그냥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느낌이 들지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라 그렇게 말하고 덧붙여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걸 사탄의 사자라 그럽니다. 사탄의 사자라는 얘기는 사탄의 메신저, 사탄의 대리인, 사탄의 하수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가시가 사탄의 사자였다. 참 묘한 전개지요. 근데 이 전개 속에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견해는 아마 힘든 질병이었을 것인데 그 질병이 눈병 안질이나 또는 간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하고 이 견해가 유력한 견해입니다. 주로 이제 이런 견해를 말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쓴 글 속에서 나온 어떤 표현들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 중에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은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계속 읽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여기에 육체의 약함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은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없은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도다. 이러면서 육체의 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 몸에 혹시 간질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이해되는 병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뒤에 보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을 혹시 그가 눈이 안 좋았는가, 그러니까 안질이 있었는가, 이제 이런 표현을, 이런 생각을 할 때 근거가 되는 말씀 중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거는 모르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의 몸에 큰 질병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그의 복음사에게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걸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복음의 방해자잖아요. 복음을 엉키게 만들고 순수한 복음에 다른 것을 뒤섞어서 복음의 순결성을 흐리게 하는 존재가 사탄이니까 복음에 자꾸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구나,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육체의 가시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제가 좀 질문해 볼게요. 이 육체의 가시는 누가 사도 바울에게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준 겁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질병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숙명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온갖 질병 가운데 놓이게 됐거든요. 나이 들어가고 병들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정말 땀을 흘려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숙명 같은 것인데, 문제는 사탄이 이런 우리 연약함을 악용하여서 그의 악한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질병을 공격하고 우리 연약함을 공격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믿음이 무력하게 만드는, 악용하여서 악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데 쓰는 것이 사탄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일종의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는 능력의 사자인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정작 자신은 눈에 보이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그 복음을 듣고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추구하고 계실 때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냉소적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도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이게 다 냉소적인 비웃음이거든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노라. 믿어줄 테니까 한번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면서 정작 자기를 구원할 수 없구나. 매우 냉소적이고 비웃는 말인데, 사실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난 것이죠. 다른 사람은 살리고 회복시키고 꿈꾸게 하고 춤추게 하고 노래하게 하는데, 정작 자신은 병들고 무력하니까 스스로가 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연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목하려고 배워야 되는 건강한 신앙, 이 땅에서 무력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시조차도 선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 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자지요. 그건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숙명 같은 겁니다. 병들고 아픕니다. 근데 사탄은 악용하고 하나님은 선용하시죠. 하나님은 그조차 선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는데 활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지며 우리를 향한 주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질병이 있지만은 그조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것이다 라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고, 그 믿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무력함조차도 선용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걸어가게 되면 무력함조차도 오히려 선한 기대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력할 때 하나님 일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감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느낄 수 있으면 인내할 수 있죠. 느낄 수 있으면 걸어갈 수 있죠. 느낄 수 있으면 승리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 일하심을 감각하고 느낄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인데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에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 존재를 향한 무관심이나 거부나 거절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응답하지 않으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죠. 이 3번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횟수로 3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겁니다. 간절하게 수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당시 그는 이게 사탄의 사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영적 전쟁이잖아요. 얼마나 외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능력 대결처럼 생각했을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는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보고 있었는데, 영적 전쟁의 대상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순간 내 생각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선한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무슨 뜻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기 약함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그를 향한 거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겠죠.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진정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기 원하고 사도에게 진짜 축복을 주기 원하시고 사도 바울의 삶을 아름답게 채우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그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분명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 한 두 가지를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기도는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선하게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바탕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은 내가 기도한 대로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가 있죠.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진정으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채울 줄을 모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기도가 나를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기도일지도 모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왜 그렇게 기도하냐? 신뢰죠, 신뢰. 뭘 신뢰하냐?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면서 기도해야 사는 사람입니다. 난 뭘 믿느냐? 내 기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합당하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합당하게 응답하시리라, 그걸 믿는 게 아니고, 나는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니 이런 기도조차도 주께서 바른 방향으로 일하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일하신다, 나는 기도 못합니다. 나는 나를 못 믿습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한 대로 주께서 응답하시겠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 내가 기도한 대로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작정 기도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내가 주 앞에 정말 신실하게 기도할 주님이 가장 합당하게 일하실 것이다, 가장 정확하게 일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응답은 뭡니까?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혼란스러워 합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가 응답됐을 때는 마치 하늘을 얻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을 때는 주님의 떠난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신앙은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따듯이 그렇게 정신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죠. 진짜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 기도에 no 또는 wait 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응답은 yes, no 아니면 wait,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지 않느냐? 네가 악하면서 자식의 달라는 대로 다 해주느냐? 그게 네 자식을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닐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을 왜 믿지 않느냐? 동시에 이와 비슷합니다만 기도에서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응답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응답되면 마음 편해하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창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지금도 이 땅을 지배하고 있죠. 거기에 은혜라는 원리가 더해지면서 신약 사건이 시작된 거잖아요. 창조에서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십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아주 많은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첫 창조가 빛이었죠.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본인 빛이거든요. 그래서 그 빛은 태양빛이 어두워져도 사라지는 빛이 아니죠. 사실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창조는 둘째 날부터 시작됩니다. 궁창이었습니다. 궁창이 뭡니까? 빈 공간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꽉 차 있는 하늘에 빈 공간을 만드셨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드냐? 하늘을 찢으시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빈 공간을 만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였죠.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그 다음 창조가 시작되거든요.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은 수면을 운행하실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찢으시죠. 하늘과 땅을 찢으셔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채우셨고, 다섯째 날 아름다운 새들이 날도록 허락하셨죠. 모든 것이 채워져야 안정감을 느끼는 마음, 비어있으면 불안한 마음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영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꽉 차 있는 사람을 되게 부러워하죠. 기도도 딱딱 다 응답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게 부러워하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그의 삶이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혹시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더 이상 그분이 들어갈 곳이 없죠. 다 차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할 공간이 없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죠. 그 순간 그의 마음과 무엇이 생기는가? 어쩌면 허무함처럼 느껴지는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근데 그 빈 공간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 빈 공간, 우리가 한 번도 디자인하지 않았던 내 삶, 내가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던 내 삶의 디자인이 하나님의 손길로 시작되는 것이 그 빈 공간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주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침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디자인이 시작됩니다. 한 번도 우리가 꿈꾸지 않았죠. 하나님의 디자인이 시작되는 그 빈 공간, 이렇게 보면은 육체의 가시는 사실 은총의 통로였던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기도하였고, 근데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전과 다른 어떤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때 믿음이 일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지요. 항상 내가 디자인하잖아요. 내가 꿈꾸잖아요. 내가 기도 제목을 다 던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 그림은 절대 우리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것은 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디자인을 제 삶 가운데 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먼저 공간을 만드시는데, 그 공간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일하시는 역사이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면서 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두 번째 믿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무력할 때 주의 일하심을 느끼고 감각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믿음, 때때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야말로 주님을 더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뭐냐? 자기가 그림 다 그리고 하나님 보고 거기에 그림 색칠하라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그건 진짜 이상하죠.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무력함 중에 주의 일하심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세 번째 필요한 것은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보려고 합니다. 12장 10절을 또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무력함 위에 당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그 능력을 머물게 하신다. 일종의 역설의 영성 같은 거지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해 주지 않으셨을까? 그 육체를 통해,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 능력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교만해지지 않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람 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크신 것이죠. 여러분, 큰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능력 한가운데 있었고 신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 많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냐면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자신은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면 자기도 모르게 착각에 빠지게 되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발을 내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이 미혹했을 때 이런 말을 했었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고개 들고 선악과를 바라보실 때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영성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발을 내밀면서 슬쩍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향해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마음껏 일하길 원했고 또 그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동행이니까 그 속에서 함께 걸어가길 원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가 항상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죠. 그게 진짜 축복이니까요. 그리고 육체의 가시가 바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에 머물게 하는 능력의 통로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오히려 이런 육체의 가시야말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저한테 강하게 남아있는 기억이니까 조금 되살려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하영조 목사님이 저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암투병을 하면서 병원에 자주 입원하시고, 그래서 하루는 저희가 그분을 좀 우리는 제자들이지만 격려해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한남동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투석할 때 찾아가는데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투석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좋으시냐 그러니까 너무 바빴대요. 그동안 누굴 만나면 항상 그 다음 시간 때문에 시간 쟀대요. 몇 시까지 내가 이 사람 만날 수 있는가. 그런데 투석을 하니까 3시간 4시간 자기랑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냥 계속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말씀도 처음으로 천천히 묵상을 하게 돼서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나도 투석하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참 어리석죠. 육체의 가시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사실은 그를 살리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완전히 해석은 달라지게 되겠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진짜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부모된 분들은 알 겁니다. 자신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능력이 있으면서도 해주지 않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마 잘 알 겁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능력? 교만해지지 않을 능력. 그 능력 저는 사람한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심어 놓으셨죠. 그거 빼면 안 됐던 겁니다. 사실 빼면 그 사람 죽을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긴 원하는 능력은 뭐냐?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길 원하시는 마음, 이것도 능력이죠. 사람의 약함은 세상에서 볼 때는 안 됐고 불쌍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공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대단했죠.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의 은총이 너무나 병들었는데 눈이 반짝이고 해가 배처럼 빛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고쳐주면 자기는 정작 병 가운데서 헛걱거리는데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의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저 신비는 무엇일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은 뭘까? 저 사람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뒤에 뭐가 있구나.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시구나. 사람들은 그 뒤에는 하나님을 보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약함이 사람들을 하여금 그를 넘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이보다 또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주목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지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냥 혼자 했습니다. 그건 진짜 복이 아니니까요. 모든 사람은 너무 주목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바벨탑의 영성을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바벨탑의 영성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갖기 원하셨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바벨탑의 영성을 기억하십니까? 바벨탑의 영성은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개역개정으로 그게 어떤 영성이 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세 가지 표현을 주목합니다. 첫째,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의 영광, 자기 중심성, 자아 숭배입니다. 두 번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사야 14장 말씀이 그대로 떠오르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 빛의 운반자. 그런데 스스로 빛이 되고자 했던 사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영성. 또 세 번째,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정면으로 대적한 불순종의 영성이죠. 창세기 1장 28절은 주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흩어지고 나누어 자라. 온 땅이 너의 사역지다 그랬죠. 온 땅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바벨탑의 영성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중심,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과 같아지자. 온 주변에 흩어지를 원하자. 이 영성이
바벨탑의 영성이죠. 아주 대조적인 것이 세례 요한의 영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그의 영성이 잘 나타나 있죠. 개역개정으로 한번 요한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 광야, 세상이죠. 소리는 메시지 전하고 사라지는 것이 소리이죠. 나는 쇠하고 그는 행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영성이죠. 이런 세례 요한의 영성,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기 원하셨던 축복이 뭘까? 바벨탑의 영성은 아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무력감 속에서 주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은 무엇일까? 바벨탑의 영성은 아니겠죠. 세례 요한의 영성인데 정말 주 앞에 기도하는 난 도대체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 약함을 통해서 무슨 능력을 주기 원하셨을까? 세 번째 능력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 질병이 있었죠. 그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에 엎드렸을까요? 십자가 앞에 갔겠죠. 왜? 그곳은 고통받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고통 속에서 고통받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지요. 날마다 육체가서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 삶이 십자가와 항상 연결되기 원하였죠. 그래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체의 가시하고도 연결되는 그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요? 십자가의 말로 진짜 생명이 시작되고 진짜 은혜가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날마다 사도 바울을 이끌기 원하셨고, 그 이끄는 방법이 육체의 가시였으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생각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뽑혀져야 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진짜 축복이었죠. 여러분은 어디에 무력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도무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주의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그 연약함이 오히려 주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만이 디자인하시는 새로운 공간이 열리는 통로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무력할 때 우리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잠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이 말씀이 오늘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옵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이요,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다 무력하고 연약하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때로 길을 잃어버리면 방황할 때가 있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처럼 나 또한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이것이 오히려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되, 제가 이것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진짜 생명과 진짜 회복과 진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셨던 사도 바울,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과 그의 헌신을 주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복음에 너무 큰 장벽이라 생각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명명할 정도였습니다.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설 때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무력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의 능력이, 더 큰 평화와 생명이 나를 가득 덮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덮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든 간에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그저 나의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능력이 되게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의 공간 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약함도 더 선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만물이 주 안에서 연결되어서 일하는 놀라운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무력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한번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병든 부위에 손을 얹어도 좋고, 마음간에 낙심함이 있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손을 얹고 주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뜻한 대로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나를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소망으로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도록 내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을 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우리 모든 육체와 삶을 덮으시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또한 기뻐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많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고, 관계의 무너짐으로 길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여정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획한 시간에, 우리 계획한 방법대로 주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무력함이 결코 무력함으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아버지, 그런 복음의 통로의 능력의 통로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를 위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우리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력하게 하는 모든 삶의 자를 주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의 이곳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모든 가시가 뽑혀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이,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걸어갈 때마다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설명할 수 없는 주의 임재하심이 우리 내면을 가득 채우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넘치는 성도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